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와 저주와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하신 그 크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무리와 함께 거룩한 교제 안에 참여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더 풍성하신 은혜와 주님의 생명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진리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럼 없이 행하며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몸된 교회 지체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하고 죄악에 충만하며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참으로 무서운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악한 자의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능력의 손으로 말씀으로 더욱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뤄진 많은 영혼들,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해서 날로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시험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일일이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멀리 세계 곳곳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앙생활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더욱 주님 말씀과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히 행하며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마땅히 행할 일을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더욱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느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난 주일도 같은 말씀, 그 앞주일도 같은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도 또 같은 말씀을 읽네. 앞으로 같은 말씀을 계속 좀 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또 배우고 거기에 연결된 많은 말씀들을 상고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또 읽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계속 이 말씀으로 배우는 그 제목은 죽은 자와 산 자라 그랬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면 죽는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에스겔 18장에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죽는다는 말은 영혼이 없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졌다는 걸 말합니다. 전기가 선이 끊어지면 그 죽은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이 영혼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고 모든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그 영혼이 죽어서 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려 오셨다 그랬죠. 요한복음 5장 21절에 내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심과 같이 아들도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하나님은 이제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허물과 죄로 죽은 자를 살리려고 세상에 오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었기 때문에 죄 값이 지불되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 큰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갔다. 엄청난 빚을 지고 그걸 갚을 길이 없어서 감옥에 들어갔다. 그 사람 건져주려면 빚을 대신 갚아주고 죄값을 누가 대신 치러줘야 돼요. 죄삭은 사망이라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뿐 아니라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일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나니라. 아까 우리가 외운 말씀 중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세상에 임하셨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죄를 없애해 주러 오셨다는 말씀이죠. 죄가 없어지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77절에는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 했어요. 죄 사함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없애하러 오셨고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 없는 분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셔야
이 죄인들이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그랬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한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 죄 없는 그분이 가장 비참한 죄인처럼 십자가의 그 수치와 고통을 받아 죽기까지 하신 것은 죄 없는 그분의 몸에 우리 죄를 짊어지고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한 번 죽으심으로 영원히 죄를 사하신 그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을 때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을 때에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셨다 그 말이에요. 살리셨다. 시편 119편 50절에 보면은 이 말씀은 나의 공고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는 너희는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으면은 영혼이 산다 그랬어요. 죽었던 영혼이. 요한복음 5장 25절에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역사, 우리 죄를 영원히 사했다는 그 사실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마치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무덤 속에서 썩어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이 문을 열어라. 돌로 된 무덤 문입니다.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죽은 지 나흘 된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가 뻘떡 살아 일어나왔잖아요. 죽은 지 나흘 된 그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는 아담 안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4,000년이라는 긴 역사 속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영혼의 모습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사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난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우리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건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육신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도 큰일이죠. 그런데 또 앞으로 몇십 년 길어봐야 몇십 년 살다가 역시 또 죽습니다. 그건 영혼이 죽은 자는 육신도 또 죽고 영혼도 영원한 멸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신 우리의 영혼은 다시는 죽지 않는 겁니다. 로마서 6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육신도 다시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육신도 연약한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고통을 받을 수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생명이었어요. 그거는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원히 다시 죽지 않는 사망이 다시 주장하지 못하는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을 때 살아난 우리의 영혼도 다시는 죽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 말씀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받았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을 살렸다, 또 영생을 얻었다,
영생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도 잘못하면 또 멸망할 수 있다. 영생 얻은 사람도 영생을 잃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그런 불확실한 말씀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 있었어요. 확실한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한 말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은 그걸 갖다가 구원받고 타락하면 회개할 수 없다, 멸망한다 그러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건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만은 그리스도를 배척했어요. 그리스도를 죽였어요.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전 세계에 흩어서 2000년이라는 긴 역사 속에 그토록 비참하게 형벌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에서 쫓겨나서 영원히 멸망받을 것을 우리에게 모형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다. 그런데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라. 그건 뭘 말하느냐? 유대인 중에서 믿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는 것은 아직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믿기는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든지 모세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든지 그게 하나의 구원의 조건으로 그것이 다른 복음이라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유대인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지만은 교회가 핍박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비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떡을 만들어 먹여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만드신 떡을 받아 먹었습니다. 비침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맛봤지 먹은 거 아니에요. 그래 타락한 자는 그건 도덕적인 타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하는 영적 타락을 말합니다. 그들은 다시 회개할 수 없다. 그건 유대인 중에서 특별히 예수를 믿으려고 하다가 확실한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 사람들.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도 너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도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걸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는 말은 유대인들은 끝까지 견고히 잡지 못했습니다. 우리 중에도요 복음을 듣고 지식적으로는 알고 이론적으로는 이해도 하고 그런데 그 말씀이 그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끝까지 그 은혜의 복음을 견고히 잡음으로 그 복음이 그들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얼마 후에 꺼지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씨가 땅에 떨어지기는 했는데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들으나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마귀가 와서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뺏어가는 자라는 말씀도 있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조금 싹이 나오나 가시가 막혀서 결실치 못하는 자다. 그것도 구원 아닙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자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30배, 60배, 100배 결실한다. 그거는 구원을 확실히 받을 뿐 아니라 그 생명이 그 사람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키는 그걸 말합니다.
복음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동시에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 하는데 도무지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뭐 사람이 나기는 낳는데 성장이 늦은 사람도 있고 또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지만은 성장이 더딘 사람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 같으면은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도 어린 아이, 육신에 속한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어린 아이, 구원은 받았는데 성장하지 못한 철부지들 말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지식적으로 알고 교회는 다니지만은 구원받은 사람 속에 같이 섞여 있지만은 그 말씀이 그들 속에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은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확실히 심어지지 않았는지 우리가 또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어쨌든 그 불확실한 그 구원을 이뤄질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을 딱 가지고요. 구원받은 사람도 잘못하면 지옥 간다. 영생 얻은 사람도 영생을 이룰 수 있다. 어림도 없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파기시키는 겁니다.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행위로 받았으면 우리 행위로 없어집니다. 우리 행위와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여기는 하나님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마지막 날에 살린다. 하나도 잃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나이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나이다. 영원한 생명은 절대 안전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멸망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징계는 있어도 멸망이 없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 성경의 앞뒤 내용도 자세히 모르면서 그냥 구원받은 사람도 잘못하면 지옥 간다. 영생 얻은 사람도 잘못하면 이룰 수 있다. 아주 그거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완전한 구원의 복음을 깨트리는 다른 복음이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누가 가르치든지 그건 절대로 잘못된 겁니다. 세계적으로 복음주의자들은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영생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그리고 지금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전합니다. 어떤 사람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너희가 두렵고 떨므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런 말씀도 단어가 구원이라는 말이 같이 있으니까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되는 것 같다. 아니죠. 구원이라는 단어는 똑같지만 그 구원이라는 말소의 내용이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단번에 받는 구원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구원, 그건 평생에 한 번밖에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가운데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시니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마음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는 그걸 갖다 성품 구원, 생활 구원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너 돈 잘 써. 그 말은 돈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 없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돈 없는 사람은 돈 잘 쓰라는 말 필요 없어요. 쓸 것이야 쓰지 마. 구원받은 사람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는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선 날까지 계속 마음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고 계속 이루어가는 걸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같이 순결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구원받은 사람이 갓난 아이가 젖을 먹듯이 말씀, 순결하고 신령한 말씀, 말씀을 계속 읽고
듣고 배우고 하는 가운데 우리 신앙이 무럭무럭 자랍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구원입니다. 자라는 구원. 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구원을 말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구원이라는 말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그 내용이 다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받는 구원은 우리 몸의 구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하게 될 곳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몸의 구속, 몸의 구원.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8절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모습을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재림하시는 주님, 우리의 몸을 변화시키는 그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 우리 몸이 주님과 같이 변화되고 죽은 자는 살아나는 그 구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인인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나라 시민인데 우리를 그리로 데려가실 주님을 기다린다. 그것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사모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그걸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아주 대혼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한다 그랬어요. 뒤죽박죽을 만들어가지고 가르치니 이 말 들으면 그 말 듣고 저 말 들으면 그 말 듣고 그 말이 그 말 듣고 나중에 뭔지 몰라요. 혼돈이 돼가지고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가르쳐도 이거 분별을 못 하더라고요. 말할 때는요,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고 좀 이따 똑같이요. 꼭 머리에 추가 달린 오뚜기처럼 거꾸로 탁 서요, 다시. 못 깨닫는 겁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것은요, 영혼이 지옥 갈 영혼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했다는 말이에요. 영생을 얻었단 말이에요. 하늘나라 백성이 됐다는 말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아시죠? 자,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을 우리를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켜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우리가 몸은 아직 땅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영혼의 위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하늘의 보좌에 우리도 같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우리 자리가 그 자리예요. 어떤 사람 대통령 당선됐으면은 아직 대통령 취임식 안 했어도 그 사람 자리는 대통령 자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장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렇죠? 그 장관 그 사무실에 앉아서 딱 앉아야만 장관 자리에 앉는 겁니까? 그 사람 장관 자리에 앉았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의 위치가, 우리의 지위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고,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의 자리에 앉을 사람, 천사보다 더 높은 자리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이 땅에 살지만은 그 사람들이 갈 자리는 지옥입니다. 아시죠? 누가복음 16장에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 연락하는 부자, 잠시 후에 죽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고, 부자는 죽어서 장사되니까 영혼이 음부에서 불 가운데서 고통한다 그랬어요. 시간 문제입니다. 잠시 후에.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은 자와 산 자의 관계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미안하지만은요,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은 죽은 자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요즘에 뭐 텔레비전을 보면은 뭐 그 죽은 송장들이 걸어다니는 게 있잖아, 나오대요. 죽은 송장들이 어디서 살아나온지 막 걸어다니고, 죽은 송장하고 산 사람하고 싸우고 막. 죽은 사람 좋은 옷 입히고, 화장해가지고 이쁘게 만들어 놓고, 그렇다고 그 좋겠어요? 예? 전도서 9장 4절에 보면은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으며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으니라. 어찌 그렇게 표현을 잘했는지 몰라. 산 강아지가 죽은 사자보다 낫대요. 그렇죠. 사자는 라이온 짐승 중에 왕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그 다음에 엄청난 부를 가지고, 뭐 화려한 집에 살고 큰 소리 치고 할지라도 죽은 자입니다. 그 죽은 자예요. 아무리 얼굴이 아름다워도 미스 코리아이라 미스 지구덩어리라도 그 죽은 자에다가 화장해 놓은 거예요.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게 부럽습니까?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화롭게 연락하는 사람, 영원한 죽은 자가 가는 곳으로 갑니다.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 돌아갑니다. 지옥은 죽은 자들이 영원히 가는 곳이에요. 그를 잠시 후에 간다 그 말이에요.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조금 더 부러워하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구원 안 받은 사람, 멋지게 생긴 사람, 화려한 사람, 유명한 사람, 비록 종교적으로 경건하고 도덕적으로 착해도 죽은 자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죽은 자가 참 양복 좋은 거 입었네. 죽은 시체가 이쁘기도 하네.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높은 자리에서도 역시 죽은 자네. 어떤 사람 바다에 빠져 죽었는데 이제 시체가 떴어요. 파도가 치니까 죽은 자가 춤춥니다. 죽은 자. 우리가 이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는 산자입니다. 죽은 자와 산자. 얼마나 다르지 않습니까? 죽은 자와 산자. 죽은 자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뭐 몇십 년 잘 먹고 잘 사는 건 소망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건 희망사항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하룻밤 꿈과 같이 헛된 겁니다. 우리는 비록 못났어도 가난해도 사람들에게 무시당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하나나라 들어갈 백성입니다. 잠시 후에 말입니다. 두고 보자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에 부러운 게 있습니까? 뭐 큰 염려가 있습니까? 무서운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좀 정신 확실히 차리고 살아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죽은 자들이 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고 나도 저렇게 됐으면,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그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아세요?
세상 부귀영화를 볼 때에 너는 하나님이 받은 축복을,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생각하라.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그 영원한 축복을,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얻었잖아요. 우리같이 부자가 돼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그가 부유한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여 부유케 하려 함이라. 그 높고 영광스러운 곳에서 이 낮고 천한 곳에 구유까지 내려오셔서 목수의 아들로 가난한 집에서 자라셨습니다. 예수님의 머리 둘 곳도 없었습니다. 죽으실 곳에서 십자가 죽었습니다. 가난하게 되셨죠. 그가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너희를 부유케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우리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영광에 끌어올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난하게 되셨고 그 주님의 부유함을 주셨다고 말해요. 우리같이 부유한 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 몇십 년간 막 고생하고 애쓰고 돈 벌어서 저축해서 집 한 채 살라고 이제 얼마 후에는 나도 좋은 집에 살 수 있다, 새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다,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 있죠. 우리는 잠시 후에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 말씀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집을 준비하신지 아세요? 그 집이 우리 집이에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세상 부러워하지 말아요. 자, 이제는 우리는 산자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강아지 취급해도요, 그들은 사자처럼 멋있게 생긴 것 같아도요 죽은 자다고. 죽은 자. 죽은 사자가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우리는 이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고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됐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영혼이 살림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그 우리의 위치는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잠깐 동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 안에서 좀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이루리야 지으심 받은 자니. 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 말씀을 또 생각해 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을 살렸습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큰 소망을 주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랬죠. 첫 번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 실패작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건 영혼이에요. 영이에요. 죽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짐승처럼 되어버렸어요. 시편 49장 20절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 받은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입니다.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그 인간이 존귀한 존재지만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제 인간이 타락함으로 짐승처럼 되어버렸어요. 하나님보다는 이 세상의 헛된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마귀를 섬기고, 이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추구하고 그걸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는, 잡혀 죽기 위해서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 베드로후서 2장에는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재창조하십니다. 우리의 육신은 시편 139편에 있는 말씀대로 어머니 태에서 나를 만드심이 신묘막시하십니다. 우리 육체를 조직했잖아요. 구원받은 후에 우리를 다시 만드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신령한 인격을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다시 아세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해요. 피조물.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을 성경에 자세히 찾아보니까 세 가지더라고. 구원받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주셨다.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입니다. 그 전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도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고 제사함 받았다.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이 지난번에 로마서 8장 1절 7장과 8장을 공부할 때 말씀드렸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늘 해방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그 생명과 성령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 능력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습니다. 몸 안에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생명이 있으니까 움직이고 능력이 있으니까 움직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 다 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다. 오순절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온 세계 모든 사람들 참으로 구원을 받고 거듭난 사람들은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돼서 한 몸.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이고, 그리고 머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명령한 것을 이 몸 전체는 일사불란하게 따릅니다. 그렇죠? 이 몸은 머리의 뜻을 이루기 있는 거예요. 머리가 원하는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과거의 머리는 마귀였어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았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이에요. 다른 이와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 있다. 지금도 불순종하는 자들 속에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후에 우리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계셔요. 생명과 능력을 주셨고 예수님은 머리가 되었어요. 온몸은 오직 머리의 뜻을 이루고 있는 것이지 몸이 말이에요. 발 원하는 대로, 손 원하는 대로, 어느 지체가 원하는 대로 몸이 따라갑니까? 안 되죠. 머리의 뜻대로 행하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입니다. 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우리를 두셨고 그 안에 생명과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받고 나면 그 생명과 성령의 능력 안에 잡혀서 이제 한 성령을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기를 힘쓰시기라. 구원받고 나면 개인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우리라고 하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예? 주일날 함께 참석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고 형제 자매 교제하고 그러는데 마음은 따로따로입니다. 주님을 내 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예? 자기가 주인이에요. 성령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예.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 5장 16절에 말씀했는데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체를 따라 살아요. 그건 구원받기 전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다 그러는데 구원받은 후에도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걸 살아요? 예.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목자 잃은 양같이 목자를 따른 양같이 그래 각기 제 길로 갔다. 각기 제 길로 가는 우리를 구원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넣어놨어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갑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저희는 나를 알고 나를 따르니라.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생각하는데 구원받은 후에도 각기 제 길로 가? 네? 그게 주님의 양입니까? 목자를 떠난 양입니까? 지 마음대로 사는 양이 어떻게 목자를 따라간 양이라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가짜 기독교인 돼서는 안 됩니다. 가짜 그리스도인. 예? 교회당 왔다 갔다 하지만 마음은 세상에 있는 사람. 언제까지 그런 위선자 생활을 할 거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렇게 하찮습니까? 예?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잘못된 분입니까? 예? 말라기야 3장에 보면 내가 아버지일진데 너희가 나를 섬기는 게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예. 자, 우리는 이제 가짜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예. 성경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거듭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다 그 말이에요. 네? 말로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성경을 이제 말씀을 배울 때 듣기만 하고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지켜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닙니다. 산 자입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은혜와 생명으로 살려주셨어요. 예. 우리는 영생 얻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사람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처럼 살 수가 있느냐고요. 죽은 자가 가는 곳은 둘째 사망 불못이라는 거 아시죠? 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육신이 잠깐 이 땅에 움직여 살지만은 잠시 후에 죽어서 영원한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구원받은 후에 우리를 다시 창조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을 은혜 안에 있다는 말, 구원받고 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생명과 성령의 능력 안에 있다는 말, 또 하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셨다. 우리의
영원한 영광스러운 지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을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은혜 안에 있다는 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생명과 성령의 능력 안에 있다는 말,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지위를 얻었다.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뜻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 지음받은 사람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구원받기 전에 그런 유대인 중에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베냐민 지파,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저 길르기아 다소라는 로마 영토에 살았는데 저 유대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목수의 아들 예수라는 청년을 메시아라고 하는 놈들이 있다. 그런 놈들이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놈들,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영광스러운 만왕의 왕을 오를 그리스도인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건 저주받은 건데 목수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람이 있어. 이놈들 다 죽여야 된다고 발벗고 나서서 예루살렘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그 사람 선동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막 마구잡이로 잡아가지고 다 없애버리려고 나섰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사울을 꼬꾸리 들여가지고요, 구원해가지고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어요. 신약 성경 반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14권을.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폭병자요, 핍박자요, 회방자였으나 내가 그때는 알지 못했는데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죄인 중에 괴수를 나를 구원했다고 말해요. 위대한 사도로 삼았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바울 사도만 새 것이 돼야 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누구든지입니다. 지옥 갈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어요. 마귀 자식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사람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골로새 3장, 에베소서 4장에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로 지음을 받은 자니라. 그러므로 옛 사람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 그러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깨닫게 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걸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키십니다. 계속 변화시켜 갑니다. 말로만 새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생활을 날마다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말이에요. 그렇게 새롭게 돼야 됩니다. 날마다. 그 나라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갈, 그 나라가 가까이 올수록 그 나라와 그 영광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돼 가야 됩니다. 결혼할 신부가 결혼 날짜가 가까이 올수록 마음과 몸을 단정하게 해야 될 거잖아요. 신랑은 너무 훌륭한 사람인데, 너무나 멋있는 사람인데, 신부는 말이요, 그 냄새나는 대로 더러운 옷을 입고,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 그대로 그 멋있는 신랑을 맞이할 수가 있겠느냐고요.
요한계시록 19장 보면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가까웠도다. 신부가 예비되었으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 이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혼인잔치를 합니다. 천군 천사가 지켜보는 가운데서 우리는 예복을 준비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면서 그날이 가까워 주님만 맞이할 날에 가깝다고 하면서 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고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은 것을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헛되이 여기고요. 그 천국에 대한 소망보다는 세상의 욕망이 더 커가지고 그건 안 되잖아요. 이 세상의 것은 너무나 거짓되고 헛된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까? 우리가 바랄 것입니까? 우리가 얻을 것이 아니잖아요. 바울 사도는 구원받고 나서 내게 유익된 걸 다 해로하겠다고, 분투와 같이 하겠다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 그리스도를 더 얻기 위해서 세상 것을 다 버렸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직장이고 뭐 하는 이고 다 포기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는 목적이 있잖아요. 이 세상 것의 어떤 만족과 쾌락을, 행복을 얻기 위해서 그걸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이 있으니까. 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할 일이 많아요.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목적이 중요해야 돼요.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목적을 잃어버리면 다 거짓입니다.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 사는 자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더라 그래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라.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살 자유도 없고 죽을 권리도 없어요. 우리의 영혼도 몸도 주님의 피로 샀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 것을 가지고 네 마음대로 할 거냐 그 말이에요. 말라기 3장에 보면 너희가 내 것을 돌진했느니라. 주님의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요? 내 것이냐고.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온통 자기 겁니다. 구원받고 나면 내 것 아무것도 없어요. 로마서 6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느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죽으시고 장사된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담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우리가 침례 받을 때에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됐다는 것을 그걸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앙 고백하는 거잖아요. 물속에 들어갈 때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됐다. 물에서 올라올 때는 이제는 주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났다. 죄인은 죽었고 의인으로 살아났다. 나를 위해서는 죽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났다. 이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자, 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느냐? 이제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십니다. 행하게.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왜 우리를 새 생명 주셨어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라고, 살아라고. 행한다는 건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예. 새 생명 가운데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게 하고, 그 구원이죠. 구원받은 후에 더 풍성히 주시는 생명은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이요.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날마다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네. 행하게 하려 합니다. 6절 또 봅니다. 6절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 십자가를 봤을 때는 죄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내가 죽을 자리에 죽으셨다. 내가 받을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셨다. 거기서 내 죄는 영원히 사해졌다는 것을 믿습니다. 구원받은 후에 또 한번 쳐다보면 내가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옛사람은 죄의 사람입니다. 이제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십자가에 죽었잖아. 옛사람은 죽었잖아.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은 살았다고 말해요. 구원받은 후에도요,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요, 무덤 속에 장사된 시체를 끄잡아내서 짊어지고 가려고 하는 썩은 냄새나는 그 시체를 짊어지고 가려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자요, 고생입니다. 예수와 함께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우리가 다시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라 그랬어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종입니다. 그건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 하는 일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산 자입니다. 죽은 자가 아닙니다. 죽은 자가 하는 일을 자세히 보세요. 뭐 하고 있는지. 우리는 산 자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비슷하게 살아야 됩니까? 예? 로마서 6장 10절 또 보겠습니다. 6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있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님이 죽으신 건 죄에 대해서 단번에 단번에 죽었습니다.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산자로 여길지어다. 죽은 자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그 가운데 더 이상 살면 안 되죠. 하나님에 대해서 산자로 여길지어다. 이제 하나님에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시편 116편 11절에도 이제 구원받은 후에 내가 생전 세계에 하나님 앞에 행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수로 보답하고 구원받은 후에는 오로지
그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사는데, 이제 생존 세계 내 땅, 얘가 땅에 사는 동안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행하리로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그 소망 중에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산자로 여길지어다. 산자입니다. 죽은 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산 사람은 산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죠.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순종치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구원받자마자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은 의인의 생명입니다. 아담 안에서 죄인의 생명을 받아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때 의인의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됐어요. 왜 의인이 되게 하셨느냐? 의롭게 살으라고. 요한복음 8장 11절에 예수님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나는 네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아 죽을 테니까 너는 다시 죄 짓지 마. 다시 죄지라고 권해 준 거 아니죠. 로마서 6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 받았다고 해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게 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는 죄를 행해서는 주님과 함께 죽었는데 그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내가 또 죄 지을 수 있느냐고. 죄는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죄를 독사의 독보다 무서워해야 됩니다. 영원히 죄를 사했다고 난 영원히 죄 사했으니까 이제 지옥 안 갈 타니까 뭐 적당하게 살아도 괜찮겠네, 죄 좀 지어도 괜찮겠네. 무슨 소리! 그 죄 때문에 십자가 죽었는데 그 죄 때문에 주님의 보배로운 피를 다 쏟았는데 또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말은 도대체 뭐냐고요.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뭘 하는지 아십니까? 저 사람들은 한 번만 막 은혜를 깨닫고 나면 영원히 죄 사함 받았으니까 결코 지옥 안 간다.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하는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 지어도 괜찮다고 한단다. 누가 그럽니까? 그건 지어낸 말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일 때 막 거짓말 해가지고 자기는 저 사람은 가이사에게 세금 받는 걸 금하고 왕이라 그러고 백성을 미혹해 하고, 빌라도는 그랬잖아요. 이 거짓말하지 마라. 이 사람 십자가 죽을 죄가 어디냐? 너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이방인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어요. 거짓말 뒤부시어가지고. 사도행전 24장에 보면은 제장들이 변호사까지 시켜가지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고소하기를 이 사람은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그래요. 죽여야 된다고.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요, 뭐라 하냐면 저 사람들 영원히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죄지도 괜찮다고 한단다. 딱 바꿔가지고요. 거짓말로 우리를 비난합니다. 우리가 언제 구원받은 사람이 죄지도 괜찮다고 그랬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보면은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그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심이라. 부르셨다는 건 죄에서 불러내서 구원했다는 거. 우리를 구원하신 건 죄지라고 구원해 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후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케 하려면,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해야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함과 영광은 같은 겁니다.
거기 더러운 자 없으니 거룩한 자뿐일세. 하나님의 영광에는 거룩한 자만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뭐 종교생활입니까? 예? 요즘 말로 말이에요. 장난이 아닙니다. 형식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수치와 고통을 받아서 그 생명을 주시고 그 피를 다 쏟아서 나를 구원해 줬다는 걸 생각한다면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어요? 어찌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렇게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렇게 하찮습니까? 예? 히브리서 2장 3절에 이같이 큰 구원이래요.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에 임해 어찌 피하리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요, 구원 끝까지 그 구원 못 받아요. 예. 구원 받은 사람도 구원 받았다고 말하면서 생활을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은 받은 구원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예.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로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십니다. 죄 없는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 것처럼 죽어주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랍니다. 의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받으시고 영원히 제사해 주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합니다. 예수님이 죄가 되신 것은 우리를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의롭게 살아야 돼요. 예. 요한일서 3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9절. 요한일서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음이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자, 이 말씀을 또 잘못 생각하면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은 죄가 도무지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이 도무지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자기를 속이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여 거니와. 예? 예. 도무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받았어도 아직 변화되지 않은 옛 성품이 있기 때문에 혹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여기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 말씀은 도무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예?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아직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 때문에 때로 화도 낼 수 있고 미워할 수도 있고 잠깐 동안 욕심을 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즉시 돌이키는 힘이 있습니다. 돼지는요, 가다가 또랑에 빠지면 그냥 들어 누울 거예요. 더러운 냄새나는 또랑에 재밌다고 뒹굴 거예요. 양은 혹시 빠지면 퍼쩍 뛰어 나오는 힘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혹시 잘못할 수 있지만 이러면 안 되는데 큰일 난데 주님이 딱 지켜보시는데 눈을 크게 부릅뜨고요. 죄인은 살아가지만은 죄는 살아가지 않습니다. 아세요? 구원받은 후에 사람들이 죄를 심상하게 여겨요. 그래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까지 싸우지 않았다고 히브리서 12장에 그랬잖아요. 피 흘리까지 싸워야 돼. 죄는. 예? 하나님은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즉시 돌이켜야 됩니다. 예. 다윗이 죄를 지었지만은 큰 죄를 지었지만은 철저히 돌이켰습니다. 예.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고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죽을 때까지 그를 귀하게 쓰셨잖아요. 예. 돌이키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죄를 짓고도요 회개할 줄 몰라. 심상하게 아주 죄를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하나님의 독생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속 못 박아도 되는 거예요? 예? 습관적으로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즉시 돌이켜야 됩니다. 예?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느니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해요. 어떤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이 계획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계획적으로 사기치는 사람이 있어요. 남의 돈을 떼먹고 말이에요. 예? 예. 아주 습관이에요. 돈 몽땅 빚져가지고 자기는 잘 먹고 잘 살아. 갚을 생각을 안 해.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마라. 어떨 경우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빚을 질 수 있지만은요, 빚을 갚을 각오를 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해야지. 갚을 마음도 각오도 없으면서 빌려가지고 어쩌단 말이에요. 예? 그 사람이 그렇게 손해를 끼쳐도 괜찮은 거예요? 한다는 소리가 나 다 돈 필요해 쓰다가 주님 오시면 올라가면 되지. 그런 사람 못 올라갑니다. 미안하지. 예. 왜 못 올라가느냐? 그 사람 내 구원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예? 그런 사람 올라가서 뭐래요? 그럼 내 돈 끼먹고 갔다고. 그럼 지옥 갔을 거라고 그럴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예.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 알면 오늘 빚 다 갚아야 됩니다. 네. 무슨 재주라도 다 갖고 가야 된다고. 아시게요? 계획적으로 거짓말을 몇 번씩이나 거듭하고 뻔뻔스럽게 해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냐고요. 그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고 생각될까요? 진리가 있다고 생각되세요? 너희는 서로 거짓말 하지 마라. 예, 너희가 그리스도를 이렇게 배우지 않았다고. 하나님께로만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느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하나님의 씨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생명 썩지 않는 씨로 구원을 받았어요. 예,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나는 하나님께로 난 자다. 예? 다르잖아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로 났다. 나는 거듭났다. 영생 얻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예? 오늘 밤이라도 주님 오실 날이 얼마나 가깝다는 걸 생각하면서요, 예?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예, 정신을 어디다 내놓고 살아요? 예? 미혹되지 마세요. 예? 세상은 점점 악하고 요란하고 화롭고 찬란하고
예? 그것으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까지 미혹합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요한일서 3장 10절을 또 같이 읽읍시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잖아요. 산 자는 하나님의 자녀고 죽은 자는 마귀의 자녀예요. 예?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난다. 나타나는 말은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 뭘로 드러나요?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가 뭐예요? 예? 하나님의 의로우심 같이 우리 점점 의로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진리 가운데서 행해야 돼요. 예. 구원받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않은 자는 사망이 거하느니라. 예.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구원받은 사람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형제 자매라 함부로 욕하고 미워하고 막 비난하고 헐뜯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그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그 행실이 옛사람과 비교할 수 없이 변화되어 가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는 증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옛사람과 비교할 수 없이 변화되어 가야 돼요. 변화되어 가야 돼요. 네. 징그러운 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 변화되어 가잖아요. 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는 순간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변화가 시작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후에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마음과 생활이 변화돼 가야 됩니다. 계속 변화돼 가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요. 예. 내 죄 사함 받고 구주를 안 뒤에 모든 것이 변화하여서 이제 새 생명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 영광에 참여할 사람으로서 날마다 변화되어 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에 그 주기도문 같이 외워봅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됐습니다.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게 없어요. 아십니까? 아들이 영을 못 받았거든요.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계속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덤을 찾아온 여자에게, 여자들에게 그랬죠.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건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독생자로 죽었어요. 독생자는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죽음으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됐어요. 예.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기에 많은 아들을 탄생시켜 하늘에 미리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듯이 독생자로서 많은 아들을 탄생했어요. 그러니까
거룩하시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하나에게서 났다. 그러니까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아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존귀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분이 나의 아버지다 그 말이에요. 지어낸 얘기입니까? 사실이에요. 세상에 그보다 놀라운 일이 어디 있냐고. 그보다 영광스러운 사실이 어디 있냐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이게 보통 일입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해요. 구약시대 성도들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러다가 나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 그럼 우리는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많은 구원받은 형제 자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새로운 가족 관계를 이루어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은 원래부터 거룩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은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한 만큼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리라는 말은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우리 생활이 거룩해야, 아들의 생활이 거룩해야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은 내 이름을 망대에 일컫지 마라. 내 이름을 망령 있는 자를 죄 없다 아니하리라. 로마서 2장에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그들로 말미암아 내 이름이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도다. 에스겔 36장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전 세계 쫓아내서 형벌받을 걸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흩어진 열국에서 그들로 인하여 내 이름이 더럽힘을 받아들였어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거 하나님 백성 아이가, 하나님 백성이 꼴이 저 모양이냐, 이 하나님이 죽었는갑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는 것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로 인하여 더럽힌 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킨다고 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이 사람들이요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받을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옵소서. 만일 지 맴대로 살면서요 주기도를 외우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면, 야 스탑! 네가 언제 나 이름을 거룩하게 했냐? 너로 말미암아 내 이름이 더러워지고 있는데, 의심여김 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있는데 언제 네가 나를 거룩하겠느냐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자네 부친 성함이 뭐냐 물으면요, 뭐 김아무개, 이아무개 그렇게 안 하고요. 좀 매너 있는 사람들은 무슨 자입니다. 그러죠? 그거는 아버지 이름을 아주 어렵게, 그러면서 함부로 행동하면 지금 누구 자식이야 지금? 그러죠? 어떤 사람은 참 아들 참 빤듯하게 잘 키웠네. 자네 보니 아버지, 당신 자네 아버지 생각이 나네. 아버지가 그렇게 훌륭했지. 어떻게 꼭배 닮았는가? 아들이 자라면 아버지 이름이
영광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버지 이름이 거룩힘 받으시오며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힘 받으시오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형제 자매들이잖아요.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거룩한 나라입니다. 의에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거짓이 없습니다. 거기는 속임수가 없습니다. 잔인한 것도 없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곳입니다. 그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누가복음 7장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의에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을 때 또 그 속에도 하나님의 생명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가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받은 사람들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생활 속에 점점 더 이루어져 가야 될 겁니다. 그 나라 왕성하온 후 태평왕 재림합소서. 그 나라 임금이 오실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명실공히 구원을 받았다, 거듭났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의인이 됐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자랑하지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면은 그 영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면 그 영광을 우리에게 돌려주세요. 아십니까? 이제 우리는 다시는 위선자 노릇하지 맙시다. 가짜 기독교인, 가짜 그리스도인 생활하지 말고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사람답게 새롭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는 그것을 우리가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자녀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서 영혼이 죽은 상태에서, 이뤄진 상태에서 마귀가 끄는 대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다가 영원한 형벌과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담당하시고 주님이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새 사람을 만들어 주신 주님, 우리의 남은 생에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주님과 같이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날마다 새롭게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음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멀잖아 다시 오시는 주님 영광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가 구원받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영광스러운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나타내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후부터 가질 이번 전도 집회에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잃어진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수고하고 이번에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